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연속 선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명해 드렸던 걸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옛날 달력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3월 6일이 맥추절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맞이하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다 모여서 7일 동안이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세 절기 모두 다 7일 동안 남자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게 절기를 지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7일 동안 생업을 뒤로 하고 가정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켰을까? 하나님은 왜 꼭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꼭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지키고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도 지금 계속 이어져서 신약에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절기의 의미들보다 좀 더 폭이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진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 지켰던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출애굽시키죠. 그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죠.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주와 문 기둥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대문 앞에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뛰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던 구약 백성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유월절의 의미가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넓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지켰던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쯤 지나면 이스라엘 땅에 보리와 밀의 첫 추수가 시작되었다고요. 그 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맥추절의 의미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날, 영적인 첫 추수가 일어나는 그날, 여러분 이 맥추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신약 성도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한 그날은 맥추절이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그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영적인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난 것이죠. 그 영적인 첫 번째 추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 영적인 첫 추수를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장막절을 신약의 성도들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막절, 또 다른 용어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장막절, 초막절 지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장절은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리와 밀 추수는 앞에 맥추절 지킬 때 추수 끝났죠. 그것 말고 나머지 농산물의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수를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장막절에는, 구약의 장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니네들이 장막을 치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그거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니네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그 곡식들, 과일들 다 저장해 놓고 이제 약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장막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지켰던 그 절기들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된 의미로, 깊어진 의미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 우리도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전히 머물며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들 여러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이야, 니네들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하고 있는 그 말씀부터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점점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에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아주 쉽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감사는 굳이 성도가 아니라도 그냥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종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처님께, 알라께 모든 신들을 들먹이면서
감사하는 모습들 우리는 가끔씩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에게 명하는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너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행 중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 그때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성경에는 고난과 불행 중에 감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욥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욥기 1장의 1절, 2절, 3절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동방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최고의 갑부였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났나요? 하루 사이에 7 아들과 3 딸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20절에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얘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일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충분히 이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욥이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 가운데 지금 욥이 잠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엄청난 슬픔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던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능하던가요? 예배와 찬송 안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사가 가능했습니까? 재산을 다 잃고 감사하는 이들, 성도들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온 가족들이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 중에서 감사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그것들을 간증하는 성도들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았던 그 순교자들, 그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하루 만에 10자녀를 다 잃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만에 10자녀를 다 잃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욥의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욥 이외에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저는 찾아보지 못했고, 제가 짧은 연수를 살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 범사의 감사는 너가 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 너의 자녀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너의 전 재산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너의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너의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너의 인간관계가 모두 다 꼬였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한 걸음조차 내디딜 곳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라도 너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구가 그런 것이라.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아니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슬픔을 느끼는 거, 아픔을 느끼는 거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야 어떻게 욥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이런 감사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아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든 일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욥과 같은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말로만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자꾸 떠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 창조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완벽한 계획, 그분의 희생,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당신의 품에 꼭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왕노릇할 그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야기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 한 가지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아버리지 않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아프고 심히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욥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죠.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루 3번씩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창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죽을 줄 다니엘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죠? 다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진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근데 목사님, 이렇게 감사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목사님, 그렇게만 감사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이 3번째 포인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복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딱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 다른 기적들은 이 복음서에는 등장하는데 이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는데 저쪽에 살펴보면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사복음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나누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축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축사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축사하시고 라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축사하신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 모두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원문으로 찾아보면, 원문으로 이 축사하시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앉아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셨다.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 얘기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치면 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셨다고. 이렇게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뜻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쭉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오늘 설교가 엄청 길어집니다. 간단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 가득 차게 걷었죠. 여러분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분명함이 확인되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이 증명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식사를 계속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밥 먹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영적인 떡이 맞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먹고 남은 광주리만 12바구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나눠주라. 그 떡들 가지고 나눠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이 기적 한 번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 한 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해도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포인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감사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예수님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분명히 알았죠? 나도 감사해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쉽던가요? 잘 되지 않죠. 확실히 알았어요.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훈련되지 않았고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지식과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의 기본 자세와 기술을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요 동작 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술이 나와야 되구나. 머릿속으로 다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납니까? 운동선수들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자기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본 자세와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수백 번씩 그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운동을 그만둘 때까지 매일 수백 번씩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익힙니다. 그래서 시합할 때 무의식 중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적절한 자세와 적절한 기술이 나오도록,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도록 몸에 그렇게 익숙하게 익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감사가 이와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까? 그 마음이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감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감사를 연습해야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감사하면 사람들이 니는 뭐 별로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감사하고 그러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미신적인 감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원찮은 거,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감사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감사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신다면 감사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1가지에서 5가지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만큼 정해서 그 감사 노트를 적으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이거 정말 감사했다. 분명한 감사거리가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찮은 일상의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작정해서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2달을 작정해서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그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기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그 감사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 중에 결론에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 결론을 어떻게 매듭질까 고민하던 중에 작년에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감사를 나누는 이 설교에도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랑장을 다시 펴서 읽어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만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설명,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 같아요? 의지적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 설명 감정적인 것 같아요? 의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 설명 전부 다 의지적인 것들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적인 사랑은 길어야 4년, 5년이에요. 식어요. 그 감정적인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의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갖다 써서 이상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부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사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감사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놓고 다시 말씀을 읽으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제가 말씀에서 오늘 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라.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